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같이 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공부를 할 때나 또는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시험을 칠 때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라라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또는 어릴 적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하라라는 그런 말들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다라는 그런 후회와 그런 안타까움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오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는 완전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혜가 우리를 먼저 공개에 초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공개 초대에 받은 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문화를 좀 보기 힘든데요. 제가 어릴 적 학창 시절만 해도 생일만 되면 반 친구들 모두에게 생일잔치에 오라고 공개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상다리 부러지게 많은 음식들을 그렇게 준비해 주셨죠. 이때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생일 맞은 친구를 위하여서 각기 하나씩 선물을 들고 집에 찾아옵니다. 물론 그 가격은 그 당시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문방구에서 팔았던 장난감이나 학용품 등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초대할수록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반에서 누가 인기가 많냐라는 기준을 정할 때 생일 때 선물을 많이 받은 친구가 인기가 좋았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공개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지혜의 공개 초대에는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지혜는 모두가 모인 곳에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 원어로 카라라는 원어인데요,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속삭인 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아이가 반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일을 밝히면서 올 수 있는 친구들을 공개 초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초대를 지혜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사용된 동사들은 모두 미완료 동사인데요. 이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 진행 중이고 또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혜의 공개 초대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부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본절에서는 그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에서는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지혜가 서 있는 장소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지금 높은 곳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그냥 높은 곳이 아닙니다. 이 원문대로 번역하니까 길가의 높은 곳들의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찾기 힘들게 꽁꽁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 또한 만남의 자리에 늘 지혜가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보물보다 더 값진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성으로 들어가는 문 옆과 문 앞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곳에서 애타게 부르면서 공개적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또한 거래를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를 쉬운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내 할 말이 있다. 정말 간절한, 애절한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지혜는 모두가 모인 곳에 항상 찾아가서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 제발 내 말 좀 한 번만 들어줘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지혜의 공개 초대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세상에 여러분 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똑똑하거나 IQ가 높거나 학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총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을 뜻하며 미련한 자는 판단력이 둔한 자를 뜻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똑똑한 사람 또한 총명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 조금 둔한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받을 만한 자를 골라서 지혜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찾으라. 찾는 자가 지혜를 찾게 될 것이고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지혜를 얻는 조건이 만약에 까다롭다면, 어렵다라면 누가 그 지혜를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한 반에 2명의 친구가 여러분 생일이었는데요. 이 한 아이는 부잣집 가정의 자녀고 또 한 아이는 가난한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생일을 맞은 부잣집 자녀는 이 가난한 집안을 다 빼놓고 부잣집 아이들, 부잣집 친구들만 초청장을 돌리고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아이는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오라고 공개적으로 초대를 합니다.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이의 생일날에는 친구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간 친구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친구들을 대상으로 공개 초대한 이 가난한 집안의 친구는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모여들어서 함께 기쁨과 웃음과 노래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초대는 전자가 아닌 후자와 같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똑똑한 자, 미련한 자 상관없이 모두를 그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죄를 짓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염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의 공개 초대의 세 번째 특징은요, 지혜의 공개 초대는 진실하며 속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리라.
지혜가 여러분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냐니까 지혜는 옳은 것을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정직을 행한다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지혜는 악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진실만을 말하며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선한 말을 하고 정직을 행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나 또는 휴대폰이 아닌 번호는 잘 받지 않는데요. 가끔 받으면 은행에서 상품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카드를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무료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냥 카드만 열심히 사용했는데 이런 상품을 주네 라고 하면서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담사는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를, 집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골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막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끊으면 정말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그 대신 달에 얼마씩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달에 얼마 이상씩 몇 개월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를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솔깃하게 말해놓고 나중에 진짜 목적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분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며 옳은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은 내가 옳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은과 금, 진주 같은 좋은 것들, 값비싼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얻을 수 있다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숨을 건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세상에 좋은 것 얼마나 많니? 하지만 너희는 그런 것 집중하지 말고 세상에 주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보시면 지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정의와 공의로 너희가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행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었다면 성경의 수많은 왕과 재판관들은 백성들을 자기 입맛대로 다루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을 챙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엇이 나에게 지금 중요한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지혜는 단순히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육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사랑, 애정, 우정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헌신적이고 간절한 사랑을 뜻합니다. 17절에서 지혜는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나 줄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조건이 간단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 지혜가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애나 결혼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을 선택할 거야. 나를 좋아해 주면 나도 좋아할 거야. 지혜도 여러분 같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으며 간절히 지혜를 찾을 때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만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혜의 공개 초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따라서 지혜의 초대는 곧 예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초대의 응함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지혜에 우리는 응하여서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